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생명이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로부터 그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다 같이 그에게서 원문으로 보면 그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부터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생명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살아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예수님의 생명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고인 웅덩이와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이 내리면 웅덩이에 고여있다가 더 많이 내리면 시냇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비는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의 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예요. 비. 웅덩이는 거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은 흘러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늘에서 비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거, 죄악된 거,
이런 것들만 가득 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이 올 한 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재창조돼요. 내 육신, 내 모양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겉모습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청년같이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은혜의 비가 내리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비가 내리면 내 안에 화가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미움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심리적인 효과입니까? 플라시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직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서 자라갈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온전히 모시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입장을 내 머리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에덴 동산의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배를 적시고 밖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얘기하고 그런 알려진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선한 영향력.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는 못 나오는 거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야. 내가 죽어지고 없어져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그 생명력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런 우리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으로 새 모습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어디 안에 두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신다. 예수님께 우리를 숨기신다. 사단도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방식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미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으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의로움과 지혜,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우리 안에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선은 이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행실을 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사리분별 잘하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진짜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하나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잘 속죠. 그죠? 어린아이들 잘 속아요. 남의 말에 저런 말이 맞는가 보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잘 속아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아나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상처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 말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랬어. 맞아. 그렇게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이상 그런 거짓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서로 당을 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간사한 유혹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성숙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 삶의 그 아픔에만 매이지 말아라.
더 이상 너의 과거에만 매여있지 말아라. 더 이상 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자리에만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지 말아라.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 오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조심조심하고 봉사 사역하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세상에 살기 힘들죠. 세상에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힘든과 어려움과 마치 전쟁을 치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그렇게 마치 엄마만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 젖을 찾고 엄마 품면을 안기는 거를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컸어. 고등학생이 됐어. 키도 컸죠. 생각도 좀 자랐죠. 그런데도 계속 엄마 옆에 잘라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그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계속 나의 아픔만, 나의 상처만, 나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위로와 안식과 말씀으로 주는 그런 달가운 말들로만 공급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린아이에게,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초콜릿을 주면 어때요? 잠깐 울음을 멈추죠. 근데 그런다고 계속 단 것만 줘요. 초콜릿만 줘요? 사탕만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빨도 썩고 당뇨병도 걸리고 온갖 병이 걸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과 또 우리를 책망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듣기 싫다고 좋은 말씀만 쏙쏙 빼먹으면,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신년 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뭘 보고 말씀 가득. 근데 거기 안 좋은 말씀 있을까요? 다 좋은 말씀, 다 좋은, 세상에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을 뽑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기를 굳건히 지키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가 한 몸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한 몸 되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우리 공동체에
이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영에 새겨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알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처음에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어느 시골을 방문해 예배드리는데 한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교회에 달려왔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듣지 못하던 자매인데 기도하다가 귀를 고친 후 은혜를 받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교회에 달려왔대요.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소가 전부인데 소를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때 내 좋아하는 거, 내가 포기 못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그런 것들을 놓았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율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어떤 나의 고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생각 중에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놓아야 될 것,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밖으로 자라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생명은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뻗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려서 웅덩이에 차서 그 웅덩이가 넘쳐났어. 시냇물이 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굴이 환하죠? 밝게 빛이 나요. 빛이 나. 사람에게서 빛이 나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어지고 이렇게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사람을 향해 흘러가면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가면 그를 향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고파하고 우리 지체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래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말해야 되나요? 야 가자 내가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줄게. 빵이라도 사줄게. 우유라도 사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맞아서 사고가 나서 다쳐 있으면 야 괜찮니?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얼른 들쳐매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그 지혜를 때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지에서 빵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빵으로 해야 된다 말씀 뭐 그런 거 아니야. 때에 따라서 주님 주신 지혜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어느 선교사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역이 커져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는 NGO 단체인데 처음에 생겼을 때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처음엔 그런 단체를 만들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떼약볕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애타게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의 족장이 된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우린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애타게 하늘에 원망하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선교지를 다니며 하나님 가라하신 곳을 다니며 전도여행을 했던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하신대. 그런 그들에게 약속했답니다. 내가 항구에 돌아가서 우물을 팔 돈을 기금을 모아서 다시 올게. 그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 총장은 믿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그들을 보고 갔던 전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았고 NGO 단체도 많았는데 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한국에 가서 몇 년 후에 거기에 아프리카를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장비들과 재정을 또 인력을 동원해서 와서 우물을 파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야죠. 우리가 그 충만함이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르면 어때요? 우리가 메마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 남을 돌아볼 시선이 없어요. 오히려 싸움이 되죠.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담비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젖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 귀한 것을 날마다 귀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은혜가 충만한 올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아름다우시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장성하여서 주님 내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으시고 택하시고 우리 세우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주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